안녕하세요. 한미장로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심플리 지저스 성경 공부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한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담백하게 알아보자는 취지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하다 보니까 더 복잡한 설명이 되어버렸고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평소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혼선만 더 가중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의 반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원래 취지대로 담백하게 정말 간단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중심으로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스스로 당신의 사명을 천명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찾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의외로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듣기를 원했던 혹은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많이 달랐다 하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영상 제목을 동상이몽이라고 붙였는데 그 취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과 또 그 당시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내용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 또 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놓치고 있었을까? 오해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어야 했을 텐데 아마 그 사이에 큰 간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익숙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민족이다,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고백하고 또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그리고 성전 이전에 있었던 성막.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는 거룩한 집, 그런 뜻이지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dwelling place,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의 성막, 광야의 성막 위에는 항상 구름이 머물고 있었죠.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성막이 그랬습니다. 항상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굳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어디나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이 지은 집에 이렇게
내가 머물겠는가, 살겠는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머무시는 혹은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 중심에 그들의 삶 속에 있겠다고 하는 약속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사는 이 인간의 땅, 인간의 세상 속에 들어오셨다,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좀 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전이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의 영역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에 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거룩하심을 성전에서 경험했던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냐 그러면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첫 번째가 죄 사함의 선포가 바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지은 인간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속죄제,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사를 대행해 주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성전이 그렇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은 백성들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쁨의 축제를 올려드리는 곳이 또한 성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찾아온 기쁨과 행복을 확인하고 그리고 경험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중에는 죄의 용서받는 제사도 있지만 그들이 농사를 짓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도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기쁨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받으셨고, 그리고 그 제물을 또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나눔으로써 거룩한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삶의 기쁨을, 행복을 누리는 곳이 또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축제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시편의 많은 노래들이 성전에서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노래들 중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갈 때 그 감격, 기쁨, 설레임,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제의 노래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병을 가진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이제 당신은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행들 중에서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불행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서도 유독 병자들, 병을 고치는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이유가 죄로 말미암아 불행이 찾아왔던 우리 인간의 삶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현실적인 요소가 바로 질병이기 때문에 이 질병에서의 해방,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여러 종류의 불행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중에는 병 고치는 기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병에서 고침을 받은 병자들이 어디서 당신이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냐 하면은 그게 제사장이었어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 속에 보면은 너희들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최종적인 병으로부터의 회복은 제사장이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서는 죄에 대한 용서가 선포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 축제가 성전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이제는 온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성전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직접 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기쁨의 축제를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4명의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중풍병에 든 친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 발 앞에 친구 침상채로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제 그 중풍병에 걸렸던 친구를 고쳐주시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친구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십니다. 병을 고치러 나왔는데 병을 고쳐달라고 친구를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 앞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너 죄가 용서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기에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죄사함? 누가 감히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웅성웅성거렸습니다. 그 분위기를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너희들 생각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내가 병에서 나았다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말과 네 병에서 나았다라고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병에서 나았다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지요. 사실 중풍병자가 의사도 아닌 예수님 앞에서 병을 고침을 받는다. 이것은 기적이니까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을 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심각하고 훨씬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 병에서 낫다라는 말보다는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이 말이 훨씬 어려운 말이죠. 하기 어려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오해하거나 혹은 반항할 수 있는 얘기를 먼저 하셨다는 얘기죠. 왜요? 이게 일종의 충격 요법인 거죠.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병만 고치면 되는데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전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친구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병에서 나았다고 선언하는 것도 그렇고 다 성전에서 하는 일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인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병자도 고치시고 예수님이 직접 죄도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 중에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일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죠. 여러 가지 기적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천국에 가서 직접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을 제외한다면 가장 큰 인생의 기쁨은, 좋은 일은, 즐거운 일은 그건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혼인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야기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사건이 혼인제식이니까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날의 혼인잔치는 이제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한 가문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한 집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행사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순간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현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주 질 좋은 포도주를 이 늦은 시간까지, 잔치 말미까지 남겨두느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게 합니다. 연회장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베푸신 기적의 초점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쁨과 참된 행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사건이, 그게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이것 역시 성전에서 하던 일인데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세리와 함께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만큼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잔치하셨습니다. 파티하셨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행보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사건들을 스스로 행하고 계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참된 삶의 기쁨을 찾아가시고,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전이었던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이 만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허물러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성전 올라가셔서 채찍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는 것도 성전이 어수선해서가 아니라 성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성전을 대신하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눈에 보이는 성전, 하나님과 세상이 만나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대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이 시간의 문제라면, 장소의 문제라면 시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7일 중에 하루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쉬는 날, 그게 여러분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 결과물을 하나님이 충분히 즐거워하시고 즐기시고, 그리고 창조의 피조물인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만끽하시는 시간과 날이 그게 안식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그 안식일이 되면 그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시금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와 평화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날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시간이라고요. 안식일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는 안식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개념을 더 확장하고 보충하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그리고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안식년은 6년 후에 찾아오는 7년째가 안식년이었죠. 희년은 7번이 지나는, 그러니까 7년이 7번 지나는 49년 이후에 오는 50년째가 희년이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농사를 짓던 땅을 한 해 동안 묵힙니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땅도 한 해 쉬는 거죠. 희년은요, 땅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졌던 모든 종류의 부채와 속박과 억압에서 그들을 다 해방시켜 주는 것이 희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50년이 되면은 이 세상의 질서가, 사회의 질서가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디폴트가 되는 거죠. 디폴트가. 50년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희년을 몇 번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평균적으로. 아마 단 한 번이었을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해가 희년이었다면 모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다가 어느 시점에 희년을 한번 경험하고 그것으로 끝이었을 거라고요. 평생에 한번 찾아오는 희년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지은 사람은 빚이 탕감이 되고요. 밭을 누구한테 빌려줬거나 팔았던 사람은 빌려줬던 그 밭이 다시 자기의 소유로 돌아오고요.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게 희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년의 목적은 역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때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기쁨에 대한 그런 그림자였던 것이죠. 희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어느 날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성경을 쭉 읽으시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을 읽습니다. 거기 보면 포로된 자들이 해방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억압당한 자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해가 선포가 된다.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그게 희년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러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희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희년의 주인공이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밉보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오실 메시아 그분이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를 알고 싶어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이 이야기를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희년의 주인공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게 조각조각인 것 같은데 하나로 다 꿰어져요. 뭐로 꿰어지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고전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장소로서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치유의 회복과 그리고 축제의 기쁨을 누렸던 그들의 삶 속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유와 축제와 그리고 온전한 삶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성전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누리게 될 것으로 항상 고대했던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라고 하는 그들의 소망이 예수님의 말씀과 삶 속에서 다시 확인되고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다가 미리삭을 따먹는 사건 때문에 안식을 범했다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도 내가 안식일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높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 시간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그 사죄의 은총과 인간의 삶에서의 모든 고통이 해방이 되는, 회복이 되는 기쁨을,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삶의 보람을 정말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찾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이 오셨다면 그 나라가 지속이 되어야 할 텐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이 계속 지속되었는가? 여전히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여전히 그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질병이 찾아왔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삶의 고통과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한계와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스린다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고 이루신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 의문이 드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의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주제는 다음 주에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하여 같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고 혹은 새로운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알고 모르고의 문제이기 이전에 참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를 기쁨으로 듣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